네, 안녕하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 13주, 12주 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오늘은 11강, 11강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두 번째 장면,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탄생, 왕정시대,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막간의 역사적인 상황들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태어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선교를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꽤 긴 간극이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크게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본 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온 세상을 설명해주고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성경의 이야기, 구속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정확히 어디일까요? 이 성경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의 자리를 살펴볼 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한 가지 비유로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5극으로 이렇게 5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극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4막까지의 대본만을 가지고 있고 5막은 직접 써야 하는, 직접 기록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5막을 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이야기로서 새롭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4막까지 써주고 5막은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4막의 이야기와 아주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막부터 4막의 이야기까지를 알고 있는 이들은 사실 5막을 쓸 때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5막의 내용들과 등장인물들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이 1막에서부터 4막까지의 이야기를 근거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반역하여 그 창조의 계획이, 창조의 선한 목적이 어그러진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회복해가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초대교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를 이어가고 복음의 증거를 이어간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죠. 우리의 자리는 이 초대교회의 자리를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까지 이르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와 바울이 세운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그 맥락을 잇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세상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또한 동참하라고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잇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초대교회의 선교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이스라엘의 선교를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막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죠. 자신의 선교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할 사람들로 이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제자에는 사실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너희에는 당시의 제자들도 표현되지만 우리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너희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이 너희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첫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선교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후방과 또한 전방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후방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시작하신 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요약해 보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전방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선교를 교회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고 교회의 선교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처음 받은 그 선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첫 사명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며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장면을 또한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어떤 백성이 되었는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열방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처음부터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이 이 창조 세계만큼 넓다라는 것이, 자신이 이뤄가야 할 구원 이야기가 이 창조 세계만큼 넓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열방 가운데 보여주었다면 세상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한 목적과 통치를 보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이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고 그 나라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새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꿈을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 공동체의 일부이며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소외된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제국의 지배에 대한 제국의 지배 문화에 대해 도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는 따르는 존재들로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엄격한 행동 강령이나 조약들을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새롭고 다채로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 공동체가 그들이 마주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따라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연속성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혁신과 창의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선교를 이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궤적을 잇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행동하지는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따르신 가치와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선교의 내용과 궤도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과제를 수행해 나갑니다. 우리는 전과는 다른 우리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 즉 예수님을
교회가 증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자신의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신이 살고 있는 먼 곳에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을 모으기 위한 사역들을 주로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그 예수님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이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두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곳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내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구원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된 사람들로서 교회는 마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홍보물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의 홍보 영상 같은 것이죠. 영화의 홍보 영상에는 본편의 간략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영화 본편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만들죠. 이렇듯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현재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일지 그것들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견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맛보며 그 복음의 생명력을 자신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또 먼 지역에 선교에 열심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가 가장 힘써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감당한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이해가 복음 전도나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 활동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와 타문화권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나라 구원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정치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경제, 비즈니스, 교육, 환경, 가정, 미디어, 예술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어떤 학생이나 가정의 부모나 자녀로서 부부로서 친구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모두가 우리의 삶의 방식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조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강주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 성경은 드라마다 책에서 저자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리 긴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영향력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저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거나 구제하는 일을 넘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새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 돈을 버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용할 것들을 제공하는 이 비즈니스 회사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석되고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일들을 살아간 사람이죠. 또 두 번째는 피터와 미란다 해리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영국의 부목사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83년에 포르투갈로 이주하면서 우연히 마주하게 된 자연을 보고 자연보호 단체인 로차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 1980년대에는 사실 기독교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환경보호단체 로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환경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단체를 통해서 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이 책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에비와 퍼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진로와 일을 고민하면서 외국인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일, 농업과 같은 일, 이런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농업이나 외국인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의 시각과 통찰을 배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젠가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은 오늘날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갑니다. 그저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꿈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망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성경 역사의 끝에 우주적인 드라마의 대단원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한 단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대단원의 마지막으로서 6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한 주 또 기대하시면서 그 6장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준비하며 이 이야기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